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되어서 우리가 봄을 만끽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날마다 우리에게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이 또 따뜻한 봄 향기와 같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집에서, 여행지에서, 또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한번 공통점을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에디슨, 율곡이 이순신 장군. 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2022년 출간된 책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라는 것에서 소개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며 고든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이순신 장군 역시 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이사를 3번이나 했대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술의 소질이 있는 아들을 생각해서 한양에서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곳에서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였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는 전라남도 여수로 이사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는 아들과 가까이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있기까지는 그가 잘 성장하도록 도운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훌륭한 위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큰 도움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부모님도 또 친구들도 1초도 우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와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되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가득해서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 로마,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였지만 그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 당황하며 서로 어떻게 된 것인지 막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며 놀려대고 조롱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지?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자신도 잡힐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불과 50일 정도밖에 지난 이 날에 그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진 않나요? 아,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친구들,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죽을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부교회 주동부 친구들,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또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